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들이 심중에는 여러가지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품어져 있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인생사에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천연적인 사람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오늘 이런 복음 집회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되도록이면 칭찬의 말씀보다는 엄하게 꾸짖는 말씀을 큰 음성으로 다 각자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허탄한 걸 생각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15항목에서부터 같이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신 분은 자유롭게 교통하시면 됩니다. 자, 15항목 읽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질문 내용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신 바를 같이 이렇게. 이병철 고 회장님 말씀하시는 여기 부귀, 영광, 권세, 이것은 다 세상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실제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세상 부귀,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아담에게 줬던 것인데 뺏겨버렸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에게 다 넘겨줬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마귀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마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부귀, 권세, 영광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지만 세상 것이니까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잘 누리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앙과 연관시켰다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것과 신앙과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부귀 권세 영광 그것에다가 인생의 표대를 맞추지만은 주님은 그것에다 맞추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생의 복으로 누리게 하고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부귀와 영광과 그런 것들을 믿지 않은 자라도 누리는 자가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의 교훈하고 다르죠. 사실. 근데 이 질문이 내가 보기에는 좀 보기에 따라서 애매한 것 같아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 넣게 됐는데 신앙과 악을 대비시켰단 말이에요. 신앙과 악인을. 근데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고 믿는 사람은 선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병철 회장이 이분은 그런 차원에서 과연 물었는지 아닌지 이제 의문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의문을 떠나서 이제 사실은 세상적인 선악, 세상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까 형님이 설명했지만 이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긴 한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현상을 표적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그 가난하고 부하고는 주님의 어떤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것은 더욱이 이제 그러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어차피 자기 뜻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세상적으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조물주의 뜻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연락하면 놀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창조주에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영적인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에 부해질 수도 있고 믿음에 또한 그 가난이라고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또한 믿음이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있다. 부와 가난은 그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거 말씀 참여하시고 싶은 분. 예, 저도 네. 추가로 교통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 15번 항목을 보시면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거 말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닭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시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희노애락, 희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6절도 한번 보시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발명하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없는 세상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이 잠언에서는 시적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네.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 잠언에서는 인생들에게 뭐 믿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믿는 일도 포함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 끊는 동안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가정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결과는 그 인생사를 통하여 얻은 것들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보시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만약에 끝이라면은 별 걱정이 없을 건데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생명을 얻느냐 사망을 얻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교훈이 여러 방면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같이 교통하기 원합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벌을 심판.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사를 통해서 그분이 그분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또한 믿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경륜에 합당하게 동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아멘. 자, 더 참여하실 분? 야, 그럼 이 정도 하고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분의 이제 개념에는 신앙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한다든지 그런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이 없지만 부귀영화를 사실 누려봤다. 사실은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냐. 신의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 얘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성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계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까지도 받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분 말처럼 악한 사람도 부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어야 부하가 되고 신앙이 없으면 가난하고 또 신앙이 있어야 무병장수하고 신앙이 없으면 단명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를 벌써 오해한 데서 온 얘기다. 기독교계가 너무 이 기복신앙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문제를 오해한 질문입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보신 거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이냐? 이제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15번에는 말이죠. 형님 말씀에 제가 뭐 반론하려고 그러면 아니고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고 이제 악인 중에도 하는 것은 악인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아니지 그거는. 본인이 볼 때 네, 자기 그 사람이 볼 때 악인. 네. 다시 말하면은 자기와 상대성이 있는 그때 당시 대우와 경쟁을 했으니까 대우도 잘 되는데 뭐냐 이건 도대체 이제 이 배울 말이에요.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볼 때 불법을 하고 바르지 못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세상을 사는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린다는 말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인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16번 질문도 본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부자인데 악인이란 말이냐 이제 여기서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다 이런 자부심이 여기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죠. 천연적인 사람인데 뭐 당연히 없겠죠. 본인의 관점으로 지금 본인은 선하다 느끼고 본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회사가 말이야 오다를 따라갔는데 뭐 어떻게 정보를 자기 회사 직원한테 유출시켜 가지고든지 자기 회사 애써서 길러놓은 어떤 중견급 간부를 몰래 그쪽 회사로 빼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때 당시는 그게 많았었으니까 이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빼가려면 사람을 하나 딱 빼가버리면 되거든요. 이 짓을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악인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상 받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고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우리는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취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유롭게. 근데 다 종교적인 질문이라도 종교가 말하는 것은 권선징악이고 선한 것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악한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징계를 받는 권선징악의 그 기본 바탕에다 이걸 두고 했던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든가 뭐 부자의 개념이라든가 이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분이 알 수도 없겠지. 답변할 말이 별로 없으시면 이 문제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지 참 하나님 자신의 영혼의 조물주를 신으로 섬기는지 누가 신이냐 그 사람 중심에서 이 문제를 짚어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그 속에 무언가가 자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은 천국이신 예수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예수께로, 천국은 예수님을 알아니까 예수께로 절대 돌이키지 않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이분이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 가르침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17번 항목입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많으며 세계 모든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질문이 이겁니다. 이탈리아는 99%가 천주교도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회 혼란과 범죄가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를 못하는가? 이 질문은 천주교를 뭔가 배척하고자 하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천주교 신부들이 가서 아마 예수 믿으라고 아마 이렇게 좀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반박심이 여기에 질문 중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도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왜 그렇게 범죄가 또 동일하게 많냐? 그런 게 천주교를 다 믿어도 여전히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지금 이걸 질문한 내용이겠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자유롭게 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는 데 넘겼던 모든 종교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오기로 예약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죽는 데 넘겼죠.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기다렸지 세상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세상적인 예수님이 뭔가 이적 기사를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 다 부자가 되고 육신에 어디 병난 사람 병 고쳐주고, 만약에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왔다면 배척을 안 치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든 그 예수님만 만나면 부자 된다고 그러면 왜 배척을 합니까? 나 같아도 배척 안 해. 그럼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해를 한 거죠.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고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세계의 변혁을 주도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척 당한 거잖아요. 이런 유대교의 사상 유전이 로마 천주교에 그대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교라는 것은 유대교의 계승인 것이지, 즉 예수님을 유대교가 죽였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로마교가 죽이잖아요. 사도들은 로마교에 핍박받아서 다 죽었죠. 로마교가 예수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죽였고, 예수는 주님의 제자들은 로마교가 죽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가 박해를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회 문제나 무슨 세상 사회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끝내고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러 오신 것이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로마교뿐 아니라 개신교도 이 문제가 혼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회사가 잘 안 되면 이 문제 만병통치약이요. 예수가 아주 그러죠. 거기다 대고 그게 잘 씨알이가 안 먹혀 들어가면 부흥이 하자가지고 부흥강사 초청해가지고 불러 오면 이제 다 응답받아가지고 그거 오라고 할 때 초청 뭐라고 그래요?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에 병 걸린 문제, 모든 문제 다 와서 해결받아라 이렇게 초청하죠. 그 초청 다 받아보셨어요? 그 문제 돈 주고 사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 그분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너무 상반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는 이거예요. 인간들은 육의 일에 대해서 몰두하지만 주님은 땅의 일은 다 잊어버려라. 오직 너희는 영의 일, 하나의 일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로마교라는 것이 온 세상에
99.9%가 로마교를 다 믿어도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이병철 회장이 천주교인이 99%인데 왜 이런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천주교가 세상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 자유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99%라고 했는데 100%가 천주교인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천주교가 복음을 오해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세상 정의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뭐 정의 사회 뭐 구현 뭐 사제단이라는 거 뭐 별거 다 있고 뭐 비리 파내고 이러고 자기네들이 비리 파낸다고 비리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의 어떤 평화라든가 자유라든가 어떤 이런 것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다면 그런 질문 받을 수밖에 없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잡다한 육에 속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신세계,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심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제 18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과학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광신자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가 봐요, 이분께서는. 아니, 공산당 이분 이제 경험을 하셨죠, 6.25 때. 예. 죽창 가지고 자기 그 머슴살이하던 종놈이 자기 주인 죽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의 그 정확한 뜻도 몰라가면서 그냥 이 말이야 대지주 이놈들은 말이야 우리를 부려먹는 이거 말이야 그냥 처단해야 될 존재로만 이렇게 선전을 하기 때문에 종살이 나던 사람들이 무슨 뭐 배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저놈 죽이면 그 재산이 다 너희가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거든요. 공산주의 원래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종놈이 자기 주인 막 찔러 죽이고 이랬다고요. 지주 뭐 프롤레타리아 뭐 지주 계급이다 뭐 이래가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볼 때는 광신도들이 하는 짓이나 공산당원이 하는 짓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교절하시면 됩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신앙인이라고 시작했는데 이 회장님이 보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이상한 영, 다른 영을 받은 분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지 기성교계의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은 광신도들이다 그러죠. 불러불러 찾고 기도파, 열성파 막 이게 이런데 몰입되다 보면 남편이 밥을 굶었는지 자식이 학교 갔다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말하자면 예수 귀신 붙어가지고 귀신 예수가 붙어가지고 다른 예수를 지금 믿는 거죠.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광신도라는 얘기를 듣게 하는 게 세상 교계가 전혀 신앙을 오히려 이런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분을 막는 짓을 그게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분의 속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 막 원한 이제 이런 것이 적개심이 당연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분은 자본주의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제 맹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본 가진 사람이 죄를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이제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산주의하고는 철천지연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한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성경의 사상이겠어요?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이것도 다 이즘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관념일 뿐인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이념이 인간 세상사를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해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해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결주의가 그럼 해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 나라라는 건 끝까지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왜? 원인은 우리는 잘 알지만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점령하고 있고 그 후손들은 아담의 정신이 계속 마귀의 정신이 계속 유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은 세상에는 문제가 제거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간여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세상 일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세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은 왜 공산국이 되었나? 예로 폴란드, 동구의 제국들, 니카라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와 공산주의의 그 이념이 상극인데 그러면 천주교도들이 많았던 여기 이분이 말하는 동구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마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로마교는 콘스탄티노플을 위주로 해서 그리스 정교회,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동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전부 다 공산화되어 있었죠. 이분이 이 질문을 하신 후로 지금은 이제 그 동구권 제국들도 뭐 동독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자유화가 되어졌죠. 유고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공산주의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천주교도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왜 공산주의가 됐냐? 이제 이론이 서로가 안 맞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제 이 얘기를 질문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 한번 해보셔요. 이거 내가 혼자 질문 읽고 혼자 대답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고인 되신 이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동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정교회 지역의 천주교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교회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마교인 천주교보다 정교회가 교리적으로 공산주의와 상극이 아니라 서로마교와 동로마교가 교리적으로 상극이죠.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천주교가 많았죠, 사실. 그런데 천주교의 독선과 그 아집은 사실은 공산주의의 이념보다도 더 강합니다. 천주교가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희생당한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피를 흘렸는가를 알 수 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의 배후에는 다 천주교가 있어요. 그 뒤에는. 예수회라는, 우리 시체들은 그런 걸 가르침을 안 받아봐서 로마교 내에는 예수회 조직이 있어요. 예수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무슨 백기사단, 총기사단, 흑기사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세 그 고대 성주회에게 이제 달려 있는 기사단 얘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디 가면 그 주위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경호원들이죠. 성주의 경호원들이죠.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사병을 양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사단을 조직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전부 그게 로마교 신부들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다 예수회라는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2차 대전의 배후에도 로마교가 있어요. 1차 대전의 배후에도 겉으로 나타난 사항은 보스니아 거기 공주 그 왕자인가 공주인가 누가 피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 뒤에는 천주교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모든 세계 큰 전쟁 속에는 뒤에는 그 로마교가 있어요. 이게 모든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건 그 천주교 아니면 회교도들과 연관되는 전쟁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종교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한은 어떤 공산주의 이론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네들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종교는 다만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뒤에서 모든 사건들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예수를 죽이는 것도 사실은 빌라도가 죽인 걸로 형식상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교가 죽여야 된다고 자꾸 로마교나 그 유대교가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해서 그냥 너희 맘대로 해라고 내준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상으로는 빌라도가 죽인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언제나 어떤 큰 사건 뒤에는 종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무리들한테 가면 그리스도냐 종교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책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와 종교는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항목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알고 보면. 종교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천주교를 이제는 지목한 게 아니라 개신교도를 지금 말한 거죠. 이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개신교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더 많으냐 지금. 이 말은 질문 속에 종교는 로마교든 개신교든 종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차 있는 분의 질문이죠. 이분의 확신이 맞죠. 로마교 신부님들이나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개신교의 방법으로 또는 로마교의 방법으로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매사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떠들지만 그건 전부 다 그 배경 속에는 전부 마귀의 속임이 들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개화되어 있지 않고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뭐냐? 사람들을 자꾸 가르쳐서 계몽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밝은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럼 말도 같지 않은 것에 미혹당해서 가서 불루불루하고 헌금 내고 완수받고 그럼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거에 그건 완전히 세상 길거리에서 내다봐야 당하는 것보다도 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경철 회장 질문은 천주교나 개신교를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로 보고 그냥.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분을 별로 않거든요. 그게 그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같은 걸로 보고 질문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질문 내용에 교회가 한 집 건너 있다, 두 집 건너 있다 이런 표현했는데 예배당 혹은 성당의 건물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로마교의 성당이나 개신교의 예배당이지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기본 지식이 너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바탕에다 두고 사회 통념상의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회의 통념상으로 성당이나 또는 예배당이 많이 생길수록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악한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나는 너무 강력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로마교나 개신교의 뒤에는 그걸 주장하는 어떤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꼬이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종교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어요. 그런 거예요. 예. 종교는 전부 마귀의 걸작품이에요. 무조건 하고. 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자, 21번 항목으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다 못하겠네.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독선이 가능한가. 홀로 손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예,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로마교의 모든 결정이 완벽하다고 하는 건 로마교 교황이 신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이것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역회의를 해도 이 회장님의 보관에 뭐가 있으면 중역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뜻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이 회장님의 회사이기 때문에 회장님의 뜻이 관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다른 어떤 중역들이 이 회장이 말이에요. 주식 나보다 몇 주 더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 개인사회 또는 가정사회, 사회생활에서 나 자신에게도 다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독선적인 거예요. 엊그제 뭐 신문 보니까 이 대통령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뭐 소통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런 소리 다 듣다 보면 할 일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호자는 대로 다 그 얘기만 듣다가 4년 5년 시간 다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 얻고 이제 할 일은 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편이 죽어도 가장인데 가정사만 예를 들어보겠어요. 가장인데 아들은 이렇게 하자, 딸은 저렇게 하자, 아내는 이렇게 하자 한다고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본인이 줏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의 어떤 줏대가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줏대라고 하면 안 되죠. 로마교 교황은 자기의 교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도 독선적이에요. 본인도. 나도 그래요. 나도 독선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거 상의를 해도 이건 내 속에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내 속에 확실히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주님 앞에 받았다고 그러지만 다른 어떤 지체들이 생각할 때는 독선이야.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부는 어떤 사람이고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왜 독신인가? 왜 그분들은 독신일 것 같아요? 네? 장가하고 시집가면은 네, 죄를 짓는 거니까 남녀관계는 죄라고 생각하는 기본 개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 속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기본 이건인 것이죠. 아담이 결혼 안 했더라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신부가 아니잖아. 마귀의 걸작품인 종교 조직에서 우상 숭배 의식을 집전하는 마귀의 사제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23번 항목으로 갑니다.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번 견해를 각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자료를 다 하나씩 해드렸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것은 경제체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는 정치제도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경제동물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가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추구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냐 또는 민주주의냐 또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주의가 나와서 이것은 오늘 그 자료를 내가
예, 내 맘대로 온 게 아니라 이 브리테니커 사전 우리 이것은 우리 누구야? 이자매가 브리테니커 사전 설명 좀 해줘. 브리테니커 사전이란 게 뭔 뜻이야? 여기 그럼 다 저기 이영희. 예. 브리테니커 사전. 차이네. 큰일 났네요. 브리테니커 사전이라는 말은 그 사람 이름이고 브리테니커 이건 백과사전이라고 그래요. 백과사전. 예? 우주 만물에는 많은 과가 있죠. 천체계면 천체과학. 예? 농사 짓는 일이면 농업과학, 농업생명과학, 뭐 인류학 뭐 이런 많은 과들이 있죠. 의학이면 의학, 예? 공학이면 공학 이런 많은 백과라는 건 다방면에 모든 방면의 어떤 문제,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사전이다 그 말이에요. 백과사전. 브리테니트 브리테니커 사전 이렇게 말해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딱 옮겼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백과사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과사전의 자료를 오늘 다 해드렸으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것과 민주주의에서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공산주의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근데 그게 예. 반대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정치체제고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죠, 그들. 반대. 아니야. 공산주의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공동생산, 공동분배.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기업주가 자금을 대고 자금을 동원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주의를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그 다음에 팔아서 이득이 생겼을 때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 용어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참고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은 이념이에요. 이념. 그리고 사회주의나 또는 자본주의나 이런 것은 경제 체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천주교에는 뭐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어떤 신부들이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사업체 이런데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데모 같은 걸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데 원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생각에 기업주를 착취자로 생각한다. 근로자를 착취 당하는 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꿔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자본을 내가 100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주니까 너희는 나에게 고용된 노동자들 아니냐. 내가 주는 대로 받고 싫으면 나가라.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게 이거거든요. 이것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경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 독재. 그 사람들에게도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었으면 500원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400원을 재투자를 하고 100원을 자기가 갖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정확하게 잘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임금을 너무 짜게 주고 자기 이득은 너무 많이 내고 하니까 그 이득을 우리한테도 좀 나눠다고 하고 이런 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내용 자체가 이건 욕심에서 끼는 데 때문에 이것은 해결 대책이 어차피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분은 아주 맹신하시는 분이에요. 자본주의 체제의 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아름다우냐 덕스러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무슨 사회주의를 지향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24번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 옵니다. 이것은 뭐 yes, no 이렇게 대답해서 와요.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종말이 더 중요하다. 예,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 한 가지예요. 자,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치고 어떤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주의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소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